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평생 말씀 공부합시다. 여러분 마사스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 파나소닉의 창업주인데요. 이 고노스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 허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배우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노스케는요, 환경이 어려웠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함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던 사람이죠. 고노스케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장성한 이후에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몸이 약해지는 등 수많은 역경들이 그의 인생을 자주자주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 가운데 이 감사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가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감사는 이 고네스케에게 단순한 생존을 뛰어넘어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자신이 처한 환경을요, 그냥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 인생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의 임재를 함께하는 수도원과 같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요,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좀 높은 경지, 깊은 경지 중에 하나가 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해설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 삶은 감옥의 삶이 아니라 수도원 뛰어넘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는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은요, 전반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하반기 6개월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련한 그냥 절기 행사가 다가왔다, 맥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내보시죠. 6개월 동안 나와 내 가족이 지켜주신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 한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 내가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한 세 가지를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사 시대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온니엘이 사사에 40년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의 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악을 행해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다임에게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온닐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모압 에글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에글론은요, 외교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만 공격 데리고 오지 않고 암몬과 아말렉 자손, 외교술로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1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왔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정업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던 여리고성, 경관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거의 패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에글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모압 에글론을 사용을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는 공의의 분이지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본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웠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자, 적군을 물리칠 대장으로 세운 에훗이라는 사람이 15절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자, 대장으로서 적합지 않은 결함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의 출신을 얘기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약했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서 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힘이 약해서 차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주하는 타협을 선택할 정도로 힘이 약했던 족속이죠. 두 번째, 이 에훗이 사사로서, 대장으로서 적합지 않는 이유는 왼손잡이 에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과 그리고 야민이라는 오른손이라는 뜻이 합한 단어예요. 합치면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손이 뭐 귀하다, 오른손을 쓰는 게 정상이다, 오른손이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이런 오른손 지파에서 예후는 왼손잡이로 태어납니다. 늘 뭐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성경의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고 방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도 어렸을 때 이 식사를 할 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랑 식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 젓가락질이 참 특이합니다. 정상적인 젓가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죠. 밖에 나가서는 제대로 한다. 그래 말하지만 하루는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왼손으로 한번 젓가락질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숟가락을 대시더만 제 뒤통수를 때리셨습니다. 왼손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왼손은 조금 안 좋다, 이게 좀 이상하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왼손잡이가 더 대우받습니다. 지능이 좋다, 뭐 능력 좋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도요, 왼손은 천대받고 있었습니다. 뭐 예후는 왼손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왼손잡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오른손이 아예 망가진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에글론의 왕국으로부터 모압의 압박으로부터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장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됩니까? 흠이 없는 사람, 오른손, 그리고 타고난 장수, 이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왜
왼손잡이 예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천시하는 이 예후를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게 반복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왼손잡이 이 예후를 통해서 이런 착각을 교정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6절을 계속 보시죠. 예후가요, 이제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한 큐빗, 한 45cm 되는 양날이 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준비했던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칩니다. 성경은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둔하는 것은요, 체격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 나를 건드릴 사람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몸이 더 둔해진 거죠. 좀 게을러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요, 곡물을 바친 이후에 예후가 이 왕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적국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이 독대를 허락을 해요. 이 사람을 믿기보다는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20절에 예후가 들어가죠. 왕을 만납니다. 그때 왕은요,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적국의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협이 안 됐으면 화장실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예후가 기회가 되니까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놨던 칼을 빼고 왕을 찌릅니다. 왕은 몸이 비둔했기 때문에 칼을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후가 왼손잡이, 천대받는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암살에 성공했을까요? 암살은커녕 왕을 독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니 천대받았던 이 약점 가진 예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라는 도구로 사용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약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투조차도 때로는 서울에 사는 토백이들에게 약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말투인 경상도 말투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참 교회에서 대놓고 비울 수는 없고 목사에 관해서 웃음을 띄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약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약점은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믿음의 정확한 원리를 얘기하죠. 자기 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 사용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행할 수 있다. 조건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에게 시선을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여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남들 보기에 넉넉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제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후의 얘기로 돌아가 보시면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후를 통하여 공물을 바쳤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후가요, 약점이 있었지만 아마 아버지 때로부터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대표하는 족장의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예후가 왼손잡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조공을 바칠 때에 위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냥 아무 위협도 안 되는 존재라는 또 되죠. 18절과 20절에 보면요, 왕은 예후를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느냐면 자기의 모시고 있는 자들 호위병사를 다 내보냅니다. 최소한 경호대장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데 이 왼손잡이 예후는요, 암살을 할 수 없는 그냥 바보다. 왕은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용변을 볼 때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는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방비한 상태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 본 다음에 좀 제복을 갖추고 칼을 찬 다음에 들어와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위협이 안 됐으면 무방비한 상태에서 들어와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후는요, 왕을 죽이러 갔을 때 자기가 칼을 숨기고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자기의 약점을 어쩌면 인정하고 나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글론이 독대를 허락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왕이 독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호위병을 물리치지 않고 호위병을 두고 예후의 독대를 받아들였다면, 용변을 굳이 그때 보지 않고 이 칼을 찬 예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후가 칼을 뽑았을 때 1대1로 싸우면요, 왕의 몸짓이 비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후보다 체격이 더 좋습니다. 1대1로 싸우면 에글론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암살 작전에 성공하죠. 왜인 것 같아요? 예후가 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면요, 약한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이가 자랄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삼손이 받은 큰 복 중에 하나가 믿음의 복이고, 또 큰 복 중에 하나가 힘이 셉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죠. 문제는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늘 시선을 두죠.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삼손이 성인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여자, 그에게 시선을 늘 맞추고 삼손은 살아가죠. 이외에도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에게 집중하고 들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인생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에 16장 19절에 보면 그 다른 것에 의지했던 그 들릴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힘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았던 삼손,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 놓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시선을 맞추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여자, 이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인생의 패배를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믿음의 관건은요, 사실은 약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믿음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바울이 말한 요지는 이거죠. 힘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지 않는다는 게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질그릇이죠. 약합니다. 못생겼습니다. 볼품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약한 이 모습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약점을 잘 믿음으로 인정하면요,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이 생깁니다. 작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평생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점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기느냐, 이 싸움 아닙니까? 여기서 밀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기면 신앙도 삶도 성공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함을 인정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시선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사사 여우를 세워서 모압 왕 에골로를 물리치는 그 장면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시작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에골로를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됐던 거죠. 삼손의 얘기로 다시 보시면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삼손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비참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눈이 빼이고요, 노줄에 매이고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삼손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는 그 시작점도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약함 인정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다시 주시고요,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약한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환난을 자기가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당했느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힘들었다,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을 바울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저도 제 자신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기도는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게을러서 못한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기도는 내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가 도와줄 거다. 내 자녀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이제 나의 노후가 될 것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런 믿는 구석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즉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 항복의 선언입니다. 힘이 있지만, 능력 있지만 나를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은 정원의 모든 나무, 풀꽃, 작은 것 하나까지 들어요 매일 나가서 손수 가꿉니다. 그 정도로 정원을 사랑했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왕이 아침에 정원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이 시들러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걱정이 됐죠. 문 바로 옆에 있는 떡갈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떡갈나무야, 밤 동안 무슨 일이 생겼니? 왜 모든 꽃들과 나무들이 이렇게 시들러 있니? 떡갈나무가 대답을 하죠.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예요.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처럼 똑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실망을 했습니다. 제라늄은 랄락처럼 날씬하지 못하고 향기도 없다고 스스로 열등감에 우월감에 쌓였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슬픔의 기색을 띠고 있을 때요, 눈에 들어오는 한 생기 있는 아름다운 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본 꽃의 이름은요, 펜치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이게 평화의 뜻인데요, 이 펜치에게 다가가서 너는 슬픔 속에 시들어가고 있는 모든 나무 중에서 작은 꽃이인데도 불구하고 왜 꿋꿋하게 자라고 있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꽃이 대답을 해요. 저는 원래 볼품없는 꽃이에요. 하지만 왕께서는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봉숭아나무나 라일락만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버리고 그 뽑아버린 자리에 그들을 심어 놓았겠죠. 왕께서 저를 심으신 것은 저를 보시면서 작은 꽃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잠깐이라도 누리기 위해 저를 심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왕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작은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빨리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쁨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자주 드리셔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요, 약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한 은사에 집중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6개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